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의선사 일요정기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는 삼귀의를 부르시겠습니다. 보현 보살의 행원력을 찬탄하며 몸과 입의 뜻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청정케 하는 보현행원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지혜를 담고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부처님 전에 우리의 서원을 세우는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불보살님께 돌아가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합장하오니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단비를 뿌려 목마른 저희들 가슴에 보리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욕심 많고 성 잘내고 어리석고 고통스런 업보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저희들은 부처님의 찬란한 해탈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지에 다 갖추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화합이 빛을 밝혀주소서. 바라옵건대 이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광명이 항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법사님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하는 청법다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유히 하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편안하게 앉되 숨이 드나들기 쉽게 허리를 세웁니다. 몸에 힘을 빼고 눈, 코, 입, 귀, 촉감의 감각을 쉬게 합니다. 코 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드나드는 숨을 6가지 세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죽음을 거론하는 일을 불길하고 염세적이라고 여기면서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과일 속에 씨가 있듯 육체 속에 죽음이 깃들어 있음을 알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만 집착하며 삶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는 가능하면 외면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생사 문제를 깨달은 부처님께서 가장 성찰적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듯이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는 이들이야말로 적극적이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삶을 올바로 직시하는 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서 나옵니다. 태국 남부의 수암목이라고 하는 사원에는 선방을 들어서는 입구에 해골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해골 옆 명패에는 1930년 미스 타일랜드의 실물이라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건수행을 하는 유럽의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는 유일하게 허용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두 사례는 모두 자신의 죽음을 또렷이 직시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방문을 드나드는 이들은 이 나라 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여인이 한낱 백골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상과 무아를 절감할 것입니다. 또한 그 수행 속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주고받는 이들은 삶 속에서 죽음이 깃들여 있음을 매 순간 새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 불성실성은 삶에 대한 불성실성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처럼 생사 문제의 일대사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고을의 지주가 하인들을 좀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땅을 좀 나눠주겠노라. 그런데 너네들이 내일 하루 동안 각자 달려서 재워온 만큼의 땅을 줄 테니 해가 뜬 뒤 출발해서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하인들은 그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갖가지 사태가 발생을 하죠.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사람들, 너무 많이 달려갔다가 일몰 전에 돌아올 수 없음을 좀 깨닫고 망연자실한 사람들, 또 서로 자기가 잰 땅이라고 싸우느라 해가 기울어가는 것도 모르는 이들, 그 와중에 해가 지기 직전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쓰러져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그냥 죽고 만 것이죠. 그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그 태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그에게 땅을 주도록 하라. 그러나 그 자신이 차지한 땅은 고작 한 평, 스스로가 묻힐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지만 정작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금 더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통도사 극락암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대강몽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크게 꿈을 깨라. 꿈속에서 온갖 희로애락으로 울고 웃다가 문득 깨어나서 꿈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허망함은 참으로 큽니다. 크게 꿈에서 깨어나라고 한 이 현판 글귀는 우리의 삶이 한바탕 꿈과 다를 바 없음을 깊이 새기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최상의 죽음 준비는 자신의 죽음을 또렷이 새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한순간도 머무는 바 없음을 철저히 인식한다면 결코 삶을 허투루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이상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실존을 또렷이 자각하는 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자신과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부처님 당시에 죽은 자식을 안고 거리를 헤매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약을 주십시오. 실성하다시피 한 여인은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여운 여인을 위해서 의논을 했지요. 저 여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뿐이다. 마침내 여인은 부처님 앞으로 인도가 되었고 부처님을 보자 여인은 다시 애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혼자 몸으로 금지옥엽 키웠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가 살아날 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시죠. 오 가여운 여인이여, 너의 귀여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테니 마을에 내려가서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겨자씨를 조금만 얻어오너라.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그 겨자씨여야 하느니라. 그 여인은 아들을 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단숨에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이 집안에서 사람이 죽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 마다겠습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는 전염병으로 귀여운 자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인은 다른 집의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이 댁에서도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전엔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형님 내외분이 계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맞이했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인은 종일토록 이 집 저 집 막 찾아다녔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막 헤매었건만 어느 한 집이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인간이란 이런 것이로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인 것을. 살아있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할 뿐 결국은 모두 저렇게 지고 마는 것을. 서산에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여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인간에 대한 커다란 사랑이 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안고 있던 아이를 양지바른 상기슭에 묻었습니다. 과일 속에 씨가 있듯 우리는 죽음이 내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간은 죽음과 함께 탄생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지닌 근원적이고 절망적인 한계 속에서 역설적으로 모든 창조적인 생명력이 피어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신의 세계에는 예술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한계 속에서 모든 창조적 생명력이 피어난다는 역설을 말한 것이죠.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고통과 쇠락과 예정된 죽음 같은 것들이 오히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 타담한 장작처럼 희한으로 가득 찬 일생을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연소시켜 한 점의 미련도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마음 깊이 또렷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삶이 나의 것이었듯이 삶의 마지막에 있는 죽음 또한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 채 일생을 마치는 셈입니다. 죽음을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옛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성찰이 삶을 바꾸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지혜롭게 터득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자신의 삶 전체를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살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생사는 호흡지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자 죽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생사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불자의 4가지 큰 서원인 사홍서원을 끝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